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6쪽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가 주를 위하여 많은 것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주님께 기쁜 마음이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도, 주님을 위하여 애를 쓸 때도, 주님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도 우리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이 사랑이 흘러넘쳐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보면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의미하는 이 성찬의 모양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만찬 그때에 제자들을 앉혀놓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마셔라. 이거는 나의 너희를 향하여 찢겨진 내 몸이고 너희를 향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거를 너희가 마실 때에 이것이 너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일반 만찬을 넘어 감격스러운 성찬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일반 만찬이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성찬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이것을 먹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께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이 만찬을 먹을 때에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있기 바로 1년 전에요. 1년 전에 주님은 동일하게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 자신의 많이 있었던 오병이요, 5개의 떡과 물고기를 수만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십니다. 그리고 계속 한 50절 정도, 20몇 절부터 70 몇 절까지 이 50절 동안 내 살을 먹어라, 내 떡을 먹어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것을 먹어야 너가 산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 성찬의 첫 유래는 어디였냐면요, 유월절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월절, 그 10번째 재앙으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살은 먹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면, 그 살은 먹고 떡은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러니까요, 이 성찬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요, 감격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감격스럽고 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이 성찬의 감격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일주일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하셨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인해서 찬양하고 감사하셨을까요? 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믿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믿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이곳에 모여 있는데요,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답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아주 큰 차이는 예수 믿으면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그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단 3절의 말씀인데요, 그 첫 본문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PPT를, 여기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지금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명절 끝날이에요. 곧 큰 날이라고 하는데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요한복음 7장 전체를 살펴보면요, 이 명절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다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시작하는 이 유월절이 첫 번째 절기라면 그 마지막 절기가 뭐냐?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첫 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이 명절과 물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보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 초막절에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살아가고 있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요, 그 광야의 삶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광야를 거쳐와서 이 광야를 이겨내고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을 지어요. 그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집 앞에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일주일을 잡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 당시에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초막에서부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산 것은요, 이 광야 당시 초막을 지어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초막절에 저렇게 집 앞에 초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요, 출애굽 후 광야를 기념하는 거예요. 아, 초막절 무엇을 기념하냐? 내가 그 광야 때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그 초막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으십니다. 그런데요, 또 다음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초막절이 되면 또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라바, 호산나 라바 하면서 큰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였거든요.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고 알 수 없는 곳인데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바, 큰 구원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PPT를 보면요, 이 PPT를 보면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요, 저렇게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요, 바로 출애굽 후 광야에서부터 유래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뜻입니다. 네, 이처럼 초막절이라는 거,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은 전부 광야 생활에 대한, 그 광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오늘의 본문, 물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초막절 명절 기간 내내 이 제사장들은요, 초막절이 되면 실로암 연못에 갔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 와서는 번제단에 올라가서 그 물을 흘리는 거예요. 빈잔에 각각 따르면 그게 쭉 흘러갔습니다. 제가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1,000원 주고 샀어요. 제일 이해하기가 쉽죠, 어린이들을 위한 것들이. 근데 이걸 보면요, 초막절이 되면 지금도 제사장들은요, 이것과 같이 실로암에서 물을 먼저 떠요. 그리고 그 물을 길어서 어디로 가냐면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하고 희생제물을 번제했던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요, 제사장 2명이 하나는 포도주를, 하나는 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 빈잔에 그 피와 또 그 물이 흘러 넘쳐서 저 번제잔을 흘러내려서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광야 생활 중 어떤 것을 또 기념하는 것일까요? 광야에 어떤 것을 기념하냐면요, 이것은 무리바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무리바 사건. 광야에서는요, 이 무리바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광야 시대 무리바 사건이 어땠는지를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백성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들이요, 화가 난 거예요.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나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답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이 반석을 치면
이 반석을 치면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을게. 너가 이 반석을 치면 거기서부터 물이 나올 거야. 이게 바로 무리바 사건이었습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치면 물을 줄게 라고 한 사건이 바로 이 무리바 사건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명절에 제사장들은요, 물을 떠서 제단 위에 올라가서는 그 제단 위에 줄줄줄줄 물이 흘러 넘치게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무리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 행사를 할 때 백성들은 이 광야 한복판에서 이 생명수를 샘솟게 하는 하나님과 또 모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물을 흘리면서 제단에 이렇게 물이 흘러갈 때 무리바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지, 모세가 우리에게 물을 줬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이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모세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 줬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7장 37절 이렇게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람들은 전부 무리바 사건을 생각하면서 모세를 생각하고 있어요.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웬걸 예수님은 지금 누구든지 그 무리바 사건처럼 길을 가도 어디를 가도 물이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 내가 너희에게 물 줄게 라고 주님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필요, 또 너희들의 목마름, 너희의 그 갈급함과 배고픔, 그거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이다, 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여러 번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내게로 나아와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너희에게 주리라. 오호라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내게로 나아와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먹어라.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나의 물을 마셔라.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이거 외에도요,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동일하게 한 여인에게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물가를 찾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가 싫었어요. 이 여인 안에는요, 부끄러움도 있었고 창피함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인적이 드문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우물가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마실 물을 퍼가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어떤 고민과 걱정이 있었냐면요,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번민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큰 번민, 목마름. 그런데 이렇게 마음속에 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지금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광야 때의 무리바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봉착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고 새로운 문제,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고 길을 더 걷는데도 물이 없으니까 물 좀 달라고 소리치고 원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소리치고 원망하며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람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절대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물을 어떻게 냅니까?
그런데 이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한복판에서 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누구셨냐면요,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필요, 그들의 목마름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구했습니다. 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차례 남편이 바뀌고 늘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향한 원함, 그들에게 배고픔, 그에게 있는 자신도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이 여인, 자신을 향한 모든 그 정죄의 눈빛과 지적하는 그 모든 수군거림, 그 속에서도 해결할 길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조용한 시간, 인적이 드문 시간 우물가로 나가서 그 고민하고 몰래 조용히 나아갔던 그 여인의 고민, 그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 이 문제에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누구시냐면요,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초막절, 이 화려한 축제 그 도중에요,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리바 사건 때 하나님이 물 주셨지라고 생각하며 그 무리바 사건을 바라보고 있을 때 너희들의 목마름, 너희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거는 나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니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에서 목마른 사람, 고민이 있는 사람, 갈급한 사람, 나에게로 나아와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할게. 답은 나에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주님의 이 초청은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답이 있어. 무리바 사건 때 물을 낸 것도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고, 이 고민과 갈등과 사람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몰래 우물가로 숨어 들어온 그 여인에게도 너가 목마르니 나에게로 나와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줄게 라고 대답하신, 너희의 그 고민에 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나이다 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건데요, 바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정말 목마르면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희를 살게 하는 물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물을 마시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마른 물,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음식을, 썩을 양식을 먹으면서 목말라하고 이 해결책을 어떻게 내야 할지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이 해결책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생명수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여러분의 그 고민, 주님께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영원한 목마름과 그 배고픔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라고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고민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요, 지금 너희 가운데 욕망이 있냐 없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욕망을 다 만드셨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갈래길에서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 욕망, 내가 이게 더 갖고 싶고 저게 더 갖고 싶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마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을 너희는 사람으로부터 얻니? 하나님으로부터 얻니? 그 대답을 주님께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너희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의 그 질문입니다. 세상은요, 그 방법이 우물가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물가로 나아가면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세상은요, 그 방법이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에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라이 망했어. 그냥 하나님 기적은 체험해 봤는데 이제 답 없는 것 같아. 다시 세상으로 가야 나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내가 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답이에요. 예수님께 나아올 때 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는 그 정답을 알면서도 주님이 초청하는 답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임을 알지만 그 답인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는 것에는요, 항상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항상 소요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불확실성이 걱정되는 거예요. 바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 지연되는, 그 소요되는 그 불확실함, 우리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불확실성을 선택하느니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확실함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겠다 한다는 것은요, 꽤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다는 거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답을 먹겠다는 믿음의 결단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결단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알아서 우물에 가서 물 퍼먹을게요. 물 마실게요. 이게 가장 쉬운, 그리고 가장 확실한 보장이에요. 제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따지고 보면요, 정말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이 그냥 가서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 그 선택, 정말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여러분의 생각의 그 선택, 그게 정말 완벽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거든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고 바로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선택, 진짜 확실하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선택을 더 의존하고 그것을 믿고자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들의 그 싹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마신다는 것, 내가 고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내가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 너무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체험했지만
그 광야를 걷다 보니 물이 없어서 불평이 생기고 나에게 이게 없는데 하나님 나 이거 원하는데 원함의 문제를 갖고 원해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 원함에 대한 해결책, 답을 주시는 분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때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내게 말 걸어 오실 때 얘야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얘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물을 주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여러분을 향한 그 음성에 네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또 우리에게는 이렇게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갈래길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어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겠다 하고 주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을 주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방법,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찾는 것은 항상 애매함과 모호함과 불확실성과 소요되는 시간이 있지만 내가 그냥 해버리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물을 먹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한데 오늘 주님이 38절과 39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만약 나를 믿는다면 너가 나를 믿으면 성경에 얘기했듯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전부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잖아요. 교회에 왔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시간 쓰고 애쓰고 마음 쓰고 헌금 내고 돈 쓰고 신경 쓰고 우린 모든 것을 지금 다 드리고 있잖아요. 전부 쏟아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그래서 다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선물 우리는 지금 다 소진하며 다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그 성령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너무 슬픈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 그냥 교회에만 오고 내 것만 다 소진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가 날 믿으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 떠나가는 게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왜냐하면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를 위해 유익한데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성령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수십 년간 믿어왔지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꿈틀꿈틀 거리면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에 나와서 시간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요 성경 열심히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시간 쓰고 애쓰고 마음 쓰며 열심히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그 성령을 여러분이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선한 양심을 주시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인식해 보세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그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성령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살아 계시면요, 그 성령은 여러분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래의 일. 그래서 요엘서나 우리 구약서를 보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성령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게. 그것을 알아라. 성경에는 계속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곳에 모여 있는데요, 여러분이 주님 믿을 때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성령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이곳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고 설교 들을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성경 백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유일한 차이점 하나는 뭐냐면, 믿는 자는 지금 성령이 이 안에서 내주하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그 갈래길에서 그 갈래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나는 이 해답을 누구에게로부터 얻어야 하는가라는 그 고민 위에서 내 생각, 확실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그 광야 같은 벌판 위에서 그 불확실한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선택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을 믿을 때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어 여러분의 앞일, 여러분의 모든 길을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게 엄청 큰 선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요, 여러분을 계속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을 이렇게 보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 그게 누구였냐면요, 히브리어로 보면 마레 루하흐, 마레는 가득, 아기까지 가득 채워진 건데, 루하흐, 성령이 가득 채워진 사람이 하늘의 시경을 보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고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성막의 규빗을 받아서 만들고 그 모든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이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보고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레 루아흐, 성령이 여기 아기까지 차서 넘쳐 흐르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보고 흘러 넘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사는 게 불편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법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 이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주님 믿고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때로는 우리는 더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이거는 진짜 자유하게 그냥 떵떵거리면 살 텐데 나는 왜 이 법이 더 있어서 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할까? 그런데 불편한 점이 있지만, 우리에게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정말 그 마지막 날에는 이 생명에 살리는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생길 것입니다. 성령의 살리는 법은요, 때론 우리를 무겁게도 하고 자유치 못하게도 하며 그냥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난 더 자유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양심으로 또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진짜 마지막 날에는 그 법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릴 수 없어요. 하지만 생명에 살리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냥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는 것 아니라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 때에 그 갈림길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을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을 찾고 또 성령을 구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도전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이지도 않고 불확실한 이 앞에서 주님의 답을 기다리며 주님이 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으며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거, 이것은 도전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답안지가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답안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답안지가 있어요. 다만 불확실성 때문에 그냥 나의 그 바로 응답받는 이 확실성이 좋아서 잠시 멈추지 못하고 묻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성령께 묻지 못하고 그냥 내 방법, 내 뜻, 내 선택대로 그냥 달려가 버리는 거.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한 발자국 내딛어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요, 물 위를 걸어갈 때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걷고 있네 하며 나를 인식하는 그 순간, 내가 해야지라고 나를 인식하는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넉넉히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요, 여러분에게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고, 성령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께 물으며 나아갑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무리바 사건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물이 없어서 사람을 원망하며 우린 다 죽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여긴 답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이거 다 거짓말이다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일으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답은요,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그 번제단, 예수님이 죽으신 그 번제단, 그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왔던 물이바, 이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찢길 때 나왔던 물과 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고민, 그 질문, 거기에 답해줄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과, 여러분 어떤 그 번민과,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안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고민의 답을 사람에게 찾으려고 해도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답을 알기 위해서 너희가 주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고민할 때 성령께 물어보세요.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인식하세요.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을 좀 부르며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주의 마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을 좀 구하며 나의 인생을 주께 물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인생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노력하고 시간을 쓰고 애쓰는데, 이 영원한 구원을 위한 이 답안지가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안지는 한 번도 보지 않고 그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답안지를 한 번씩 공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지금 그 이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성령님, 세미한 음성으로 이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그 진리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삶 가운데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성령께 묻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들에게 있는 그 고민, 너희들의 그 번민, 나에게 답이 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답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 그 모든 과정마다 잠시 멈춰서서 성령을 붙잡으며 묻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